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병사들의 이 군기가 문란해지자 규율을 3번 어기면 4번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진 아웃이라고 그러죠. 3번까지는 봐주는데 그 이후에 또 그러니까 3번을 어기게 되면 4번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한 병사가 황제의 명령을 어겨서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병사의 어머니가 나폴레옹 앞에 나아가서 아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녀의 아들이 사형을 당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고 그것을 다 듣고 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 아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릴 권세와 자비를 갖고 계신 황제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그 병사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 권세가 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다가도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도피성 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여주는 규례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실수와 죄에도 회복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누구나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로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자비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은 엄중히 다루셨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 반복해서 강조되었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실현되었습니다. 이 신명기나 출애굽기 이 기록되는 배경이 언제였냐면 광야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도피성 제도가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땅을 분배받았기에 도피성 제도가 실현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뿐 아니라 그 동기와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했을 때도 거기에 따른 동기와 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를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단지 어떤 행동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기까지 어떠한 동기, 어떠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실수와 무지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5절 말씀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실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때로 살아갈 때마다요, 우리가 마음에 막 이것이 원한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뭐 욕을 하거나 또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다가 어쩌다가 이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죄를 우리는 그저 덮어둘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이런 죄를 저질렀네. 또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 여러분, 나 혼자 후회하고 반성하지 말고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또 입술에 이 죄를 저질렀네요. 하나님, 또 내가 마음에 또 잘못된 것을 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거죠. 그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 되심으로 부지 중에 저지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 6절 말씀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하도록 도피성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심판을 유예하고 진실을 규명해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도피한 사람은 먼저 그 성읍 장로들 앞에서 사건을 진술하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잘못해갖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알고 계십시오 하고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 그 성읍에 있는 이 장로들이 이 사람을 보호를 해줬죠. 그러나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검증을 통해 베푸는 자비의 보호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과정들이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검증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됐어요. 도피성에 피한 그 살인을 저지른 자가 죽든지 아니면 그 안에 대제사장이 죽든지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지 이 모든 죄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일종의 대속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대제사장으로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되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죠.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에 우리가 그 죄를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러한 도피성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곳은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곳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함께 누리는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야. 나 죄 용서받았어.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저지르고 실수를 저질렀다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안에서 사람에게 또 용서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는 잘못을 빌지도 않고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살아있는 사람, 우리 인간관계,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구하는 또 용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이웃과의 잘못된 것이 기억나거나 떠오른 것이 있으면요, 먼저 이 제물을 내려놓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회복의 시간들, 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 없이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타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과 출신을 초월하죠. 이는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화, 출신, 신앙의 깊이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안식할 수 있는 은혜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누구의 사람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는 것, 누구나 피할 수 있는 은혜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만 와라가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어요. 누구나 제한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 오라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초청을 실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사랑교회가 깨어진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의 성품, 또 공의와 자비, 회복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가 아닌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도피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공동체, 공의와 자비가 어우러진 삶의 공간되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 죄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고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직도 피할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피성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피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르고 실수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이 죄를 덮어두며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받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피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품 안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피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죄 용서받기 위하여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환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나은 삶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는 나은 삶 됨을 통하여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피할 길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을 떠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여전히 그것을 모른 채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오직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오늘 하루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